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보아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과연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만약에 부활절이 없다면 뭐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를 헛다는 거예요. 잘못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 빠져도 되는데 부활절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유창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부활은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식과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계란 먹고 만난 것 먹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까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13절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2 제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대요. 베드로에게 얘기했겠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무덤에 가니까 시신이 없어. 그분이 지금 살아나서 우리 만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것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 없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을 어저께 갔다 오셨다면, 우리 엘리자베가 천국 갔다 왔다면, 경험을 하고 천국을 보고 왔다면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을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를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진짜일까 아닐까라는 그 많은 고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질 수 있고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러면 하나를 알게 되고 하나를 믿게 되면 둘, 셋이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어떤 절기가 아니라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지요. 제가 한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에게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별을 좀 따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가지고 별을 따다 줬어요. 무슨 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따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청년에게 달을 따와라. 그랬더니 또 달도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하여간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청년에게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하겠다. 이걸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다. 뭐냐 물어봤더니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와라. 이 청년이 고민하듯 하다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 품에서 심장을 꺼내갖고 왔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심장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심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그랬더니 언덕 밑에 떨어진 그 심장이 흑투성이가 돼서 말을 합니다. 얘야 다치지 않았느냐? 혹시 다치지 않았느냐? 라고 심장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더 길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이 땅 인류에게 증명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종료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처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머니가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심장조차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런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다를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열심히 숙제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잘했다 못했다 100점짜리다 70점짜리다 이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몸으로 때우는 신앙생활. 여기서 몸으로 때운다는 건 내가 고난주간에 이러이런 기도를 했어. 이만큼 헌금을 준비 많이 했어. 이만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어.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 열심히 사신 줄 압니다. 예, 우리 VCR 틀어줄 수 있겠어요? 이 여자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화질이 오늘 이게 선이 좀 이렇게 끊어진 게 있어서 좀 화질이 좋지 않은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there.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 reach my goal. Go.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는 것이 장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저 발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주저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스스로에게 포장을 하고, 과연 그런 우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셨겠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남들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것, 이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고 착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보다 크게 교회를 지었어.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참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그 드림, 꿈,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을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른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드니까 좀 쉬면서 하시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몸으로 때우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걸로 나 신앙생활 잘해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 그거보다 짜증내고 화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주제 때문에 포기해 봅시다. 이게 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해버린 우리의 모습들은 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보다 이야기하잖아요. 장애는 뭐라고요? 육신에 불편한 것이 장애가 아니라고요. 난 나이가 들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뭐다? 장애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택시기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승객을 태웠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는 별의별 땡깡을 다 부리면서 그 택시요금 10,000몇천 원을 안 내려고 하더래요. 새벽 3시, 4시에.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그런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 사람이 경찰서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포기해버렸대요. 그리고는 손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꾸를 안 하더래요. 내가 돈 안 받고 당신 데려다 줄 테니까 갑시다. 당신 집까지 돈 안 받고 데려다 줄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취해가지고 주정 부리던 친구가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그냥 내릴게요. 그리고 내리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손해봐요. 제가 그 친구하고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했거나 아니면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그랬으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그냥 허비해야 되고 난 돈도 못 벌고
그런다고 해서 배상을 해서 저 친구가 나한테 그 2시간, 3시간의 값을 지불해 줄 거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저 친구하고 실갱이를 하는 것보다 빨리 저 친구를 내려주든가 집에 데려다 주든가 그게 나한테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손해보셨는데 후회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그랬더니 다른 날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왜? 마음이 편하니까. 여유가 있어요. 대기에 낮에 근무를 하면서 한 14만 원, 14만 원, 5만 원 번대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해서 30분, 1시간을 갖다가 한 만 몇천 원짜리도 손해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날 기분도 안 좋고 화가 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오히려 16만 원인가 17만 원 벌었어요. 더 잘 됐어요. 왜? 포기하고 나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압니다. 근데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참 교회에서 하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어떤 봉사활동 이런 걸 핑계 삼아서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렇게 스스로가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성경 지식 많이 알아. 나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세상과 불통하게 만들고 오히려 장애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시킨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꿈이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이 꿈이 있는 교회 왜 세우셨어요? 왜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교회 멋지게 했어. 그거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져보자고 3년 전에 여기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을 부활해서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가 지금 뭡니까? 돈입니까? 내 자신의 어떤 고통입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입니까? 그걸 어디다 던질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한번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활할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절날 우리의 영혼이 부활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활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이 부활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3가지가 부활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 속에 5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느 날 은혜 받으니까 늘 싸우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화평해지던가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으면 내가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알아서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가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부도도 막아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부활되길 원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나무 위에 어떤 틀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십자가 안에 우리 스스로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가 죽으면 돼요? 네가 내가. 우리는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너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래. 목사는 이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틀을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게 편합니까? 모르는 게 편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게 편한 거예요. 왜 교회는 다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로 자기한테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자꾸 그걸 들이대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주일날 한번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해? 그게 바로 장애야예요. 그 잣대를 누구한테 들이더라? 너한테, 나한테. 나한테 들이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가기가 쉬웠나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 나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결과는 뭐가 나오지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그런 가치와 기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와요. 왜? 더 이상 비난할 게 없어지잖아요.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맨날 때리고 집안을 다 들러엎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참 싫지만 비교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서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된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세월과 시간이 나의 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지어주면 끊임없이 불통과 불만과 갈증과 그리고는 전혀 소통되지 않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길 원한다면 먼저 그 십자가를 누구한테 지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짐을 대신 져줄 테니까 우리는 짐 다 벗어놓고 가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죠? 내가 주는 짐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 짐을 맡겼으면 예수님이 주는 짐을 져야지요. 왜 그거는 안 지려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짐을 주는데 그 짐이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대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요거까지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내가 필요한 거 이건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첨가까지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예는 무겁지 않다. 힘들지 않다. 십자가에 나를 던지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아까 택시기사 얘기했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판단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그 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길 원한다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됐던 잣대를 나에게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오늘 성찬식을 해서 늦게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처럼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런 틀에 묶이지 않는 분이 주일 성수하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왜 주일 성수하죠? 안식일날 예배드리다가 왜 주일날 예배드리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그 부활을 기억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의 장애에 빠졌던 내 모습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댔던 그런 내 모습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부활하는 날이 주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수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단순히 몸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됐죠? 그리고 가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는 마음속은 저기 가 있고 몸만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만 대표놓고 가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장애가 되었던 그 모습들이 새롭게 부활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부패와 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지요, 장로님? 저 교회 욕했던 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목사님 아들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김영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 사람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를 욕한 걸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부패되어진 제도를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대부분 떠나든가요, 떠나지 않든가요? 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세습 문제. 교회가 무슨 자기 재산이에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뒤에서 여전히 지배하려고 들고, 그리고 돈의 유용 문제, 이런 부분들 세상에 검찰 조사도 좀 받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데모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야지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워낙 교육을 엄청나게 받다 보니까 목사하고 그런 문제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지옥 간다, 천벌받는다, 여기로 워낙 세뇌가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잘못하는데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볼 때 그들은 안타깝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보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알면 바꿔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세워야지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저를 제대로 세워주셔야지요. 단순히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넘어가고 그냥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 단순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게 주일 성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새롭게 부활하는 날이 주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는 날이 주일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죽었던 가정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길 바랍니다. 죽었던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날이 주일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 어떻든가요? 자기가 하나님 되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했다면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나서 교회를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 교회에서 변화를 주라고 했습니까? 루터가 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켈빈이 한 일이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이 있다면 그것이 옳은지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어떠한 불편과 어떠한 논쟁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완성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뭐 안에서? 주일 안에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교회 떠난 사람도 주일날 뭐 하든가요? 골프장 가요. 그렇죠? 그리고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대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부활해야 할 것은 겸손한 태도가 부활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나 잘났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 난 잘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아직도 부끄러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존슨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평생을 선교사로 사는데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지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나이가 많이 이제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은 옛날 그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평생 사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몇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빛이 번쩍번쩍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방언도 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예,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겸손을 통해야만 이 일들이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날 이 겸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다 벗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네. 주무시는 분 깨시라고 제가 좀 신어준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아니면 요술보따리다.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척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 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나한테 줄 거야. 이런 착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끊임없는 부르짖음을 갖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믿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 그래 갈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그들이 어떻게 됐다? 방언이야 뭐 하늘상 기도원 가니까 방언.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부활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내 옆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내 양심을 속이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늘 변함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해놓고 자기 자식 앞세워가지고 뒤에서 여전히 조종하면서 세습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잠깐 하나님께서 이사 가신 거겠죠. 스스로가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침체와 고통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립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어렵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지 말고 주변에 찾아가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할까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내가 찾을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왜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요? 그 제자를 삼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숫자 늘리고 교회 큰 교회 만들고 하나님 나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많은 환경들이 어려울 때 뭐 하시라고요? 전도하십시오. 지금 가정이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있다고요?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줘보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문제 때문에 힘들다니까 왜 그런 일을 시키세요? 예? 과연 주님의 일들로 내 생각을 옮겨갔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제시할지 보자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알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가리킬 거야.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리킬 거야. 에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할 수 없다는 내 생각의 장애를 이제 아까 그 여인처럼 벗어던지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고 가정이 부활되고 사업이 부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